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130편 131편 우리 합독은 130편 1절 2절 그리고 7절 1절 말씀 131편 2절 말씀 합독합니다.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에 기울이소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예배 전에 미리 본문 말씀을 조금 읽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30편의 이 시인은 깊은 절망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절박할수록 더 부르짖어라. 절박할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0편 1절 2절 가운데 1절 2절 다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서 1절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깊은 곳이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0절에서 에스겔 27장 34절에서 시편 69편 2절에서 그리고 요나 2장 2절 6절에서 보시면 바다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보통 이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며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묵하는 기도가 아닌 조곤조곤하는 기도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깊은 우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고 야복 강가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한 10분 정도라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30편 3절 4절 7절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7절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에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를 짓고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시인은 당당함이 아니라 죄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양심을 찌르고 삶을 어둡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교훈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속량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약하여 날마다 연약하여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거룩한 회개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날마다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묵상하라. 묵상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130편 5절 6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품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1편 1절에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실로 내가 한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시를 쓴 이 다윗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거부가 되는 것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만족하듯이 하나님 품이면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그 품 안을 추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품이 어찌나 만족스러운지 온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김으로 마음에 시들지 않은 참된 만족과 평화가 오늘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경험하게 해달라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연약하여 날마다 짓는 나의 죄를 거룩한 회개 습관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자유함 얻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